오늘은 마태복음 24장 19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말의 경고 네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요즘은 종말장이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종말의 경고를 시리즈로 설교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설교를 소개하자면 그게 첫 번째, 종말의 뜻에 관해서 설교를 한번 드렸어요. 종말의 경고 첫 번째 설교죠.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라는 뜻이 어떤 뜻이 있느냐 봤더니 3절의 말씀 끝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이라고 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종말이란 주님이 임하시는 때, 또 세상의 끝날, 이런 뜻을 품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사람의 미혹에 대한 설교를 드렸어요. 종말 시대에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말아라 했는데, 이제 종말의 경고 두 번째 설교였죠. 근데 4절과 5절의 말씀 보니까 종말 시대에는 사람에게 미혹당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종말 시대에 사람들의 영혼을 미혹하는 그 사람은 누구냐 봤더니 거짓 선지자와 이단 교주들이라는 거죠. 너희들의 영혼을 사냥한다. 예수 믿고도 멸망받게 만든다. 그렇게 경고를 했어요. 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종말에 대한 경고로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에게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어떤 사람? 많은 미혹하는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기를 내가 그리스도라, 내가 하나님이라, 내가 제일인 주라, 내가 보혜사 성령이라 하느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는 이런 사람들이 등장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미혹되지 않는 것이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다. 그런데 미혹되지 않으려면 스스로가 말씀을 무장해야 돼. 크게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 설교인데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종말의 경고 세 번째 설교였죠. 1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계시받아서 예언한 다니엘서에 기록된 멸망에 가정하는 것이 적그리스도이거든요. 거룩한 곳,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가 7년 대환란 때 지을 건물 성전이거든. 선거, 그러면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 조상들에게 예언한 메시아라고 할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에는 종말의 경고 크게 세 번째, 다니엘 선지자가 말한 마지막 7년 대환란 시대에 나타날 적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서에 보면 그를 두고 한 왕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크게 네 번째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크게 네 번째, 화 받을 자. 7년 대환란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때에 화를 당할 자, 화 받을 자에 대한 설교를 드리겠습니다. 19절의 말씀 보죠. 그날에 뭐죠? 15절, 다니엘이 말했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이 어떤 날이죠? 21절, 이는 큰 환란의 때, 7년 대환란 시대. 15절에는 다니엘이 말했던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그날에, 21절에는 그날이란 흔히 말하는 7년 대환란 시대에, 19절 그날에, 이제 그날을 이해했죠. 15절에서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때, 21절에는 7년 대환란 시대, 그날에 19절, 아이 뵌 자와 두 번째 젖먹이는 자는 화가 있다는 거야. 화를 당한다라는 거야.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5절에 다니엘이 말했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21절에
큰 환난 시대가 오는데 19절에 이런 사람은, 이런 성도는, 이런 목회자는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환난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 때에 예수를 부인하게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말하면 666 짐승표를 받는 자가 된다는 뜻이겠죠. 화를 받는다.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7대 화라 그래서 예수님이 7번 화 있을진저라는 말을 했어요. 이 본문에도 지금 한번 들어간 거고. 그런데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주제에 갔으면 너희가 이렇게 살면 화 있다. 화를 당한다. 근데 주석에 보니까 예수님이 7번 너무너무 중요한 주제에 가서는 너희가 이런 식으로 살다가는 화를 당한다라는 화라는 말이 좀 좋게 말하면 그날에 너희가 큰 피해를 입는다는 말이고, 나쁘게 말하면 경고, 어떤 저주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15절처럼 다니엘이 말했던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그날에 21절에 7년 대환란 시대가 오면 너희가 그런 식으로 살고 그런 믿음으로 살다가는 큰 화를 당한다는 거야. 화가 뭐죠? 7년 대환란 못 이긴다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할 사람입니까? 19절에 그날에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 오늘은 아이 뵌 자가 누구고 젖 먹이는 자를 누구를 두고 말하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겠어요. 지금 19절에 아이 뵌 자와 젖 먹이는 자의 모습을 가지면,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런 사람은, 이런 성도는, 이런 목회자는 다니엘이 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에 21절에 큰 환난 시대가 오게 되면 환난을 이기는 게 아니라 환난을 당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사람에게는 화 있을 건데 이 말입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가는 7년 대환란 이길 수 없을 텐데,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견뎌내지 못할 텐데, 예수님이 너무 걱정된 나머지 우리에게 경고하신 표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제 어제도 마태복음 24장 19절을 주석가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를 찾아봤어요. 유명한 성경 주석에도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19절을 환난이 왔을 때, 그러니까 15절처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21절처럼 큰 환난 시대가 왔을 때 아이 뵌 임산부는 몸이 무거운 관계로, 두 번째 젖 먹이는 산모는 어린 아이가 딸린 관계로 피신하거나 피난 갈 수 없어서 큰 피해를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해석되어 있어요. 문자적으로는 예수님이 그 의도를 가지고 던진 거야. 예를 들어보자고요. 적군이 갑자기 쳐들어오는데 남편과 자녀들은 홀몸이고 맨몸이니까 도망가 버리면 되는데, 아이를 배가지고 8개월, 9개월 된 아주머니나 애를 낳은 지가 지금 3개월, 2개월밖에 안 되는 산모들은 도망갈 수가 없다는 거야. 왜? 몸이 무거웠어. 딸린 아이가 있었어. 급하게 피신하거나 피난 갈 수가 없어가지고 전쟁의 피해를 고스란히 당한다는 뜻인 거야. 예수님도 그런 의도로 했을 거고, 유명한 성경 주석가도 예수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한 거다. 실제 역사적으로도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때 임산부나 산모들이 행동의 제약으로 피신을 못해서 많은 피해를 입은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포위했다가 점령해 보니까 남자들이나 아들이나 청년들이나 아빠들은 다 도망가 버렸는데 임산부나 산모들이 남아가지고 화풀이를 그들에게 다 했어요. 이런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신년대환란 시대를 앞두고 아이 뵌 자가 되면, 젖먹이는 자가 되면 너희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가 7년 대환란이라는 재난을 고스란히 다 당한다는 거야. 16절에서 18절을 봅시다. 그때가 뭐죠? 15절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난 7년 대환란 그때야. 유대에 있는 자들은 빨리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여러분들 봐요. 즉시 피신해야 되는데 임산부나 산모는 행동의 제약으로 급하게 피신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다 당하는 거지.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즉시 광야로 숨어버리라는 거예요. 18절, 밭에 있는 자도 집에 물건을 가지러 갔다 오는 사이에 공격당하니까 그대로 산속에 숨어버리라는 거야. 그런데 19절에 아이 뵌 임산부는, 젖먹이는 산모는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갈 수도 없고, 도망가서 토굴에 숨어도 갓난 아이가 울어대면 발각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문자적인 설명은 해드렸어요. 예수님이 또 실제적으로 그런 의도로 임산부를, 산모를 비유 삼아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영적인 비밀이 들어있어요. 그걸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님이 보통 아이를 뵌 임산부나 젖먹이는 산모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영적인 암시하는 바가 큽니다. 19절 말씀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7년 대환란 때에 화를 당할 자를 두 가지로 표현했죠. 크게 첫 번째, 아이 뵌 자라는 뜻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19절 말씀 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아이 뵌 자는 주의 종보다는 성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아이 뵌 자는 성도를 두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아이 뵌 자라면 큰일이라.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는 7년 대환란 시대에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아이 뵌 자라면 너무나 불편할 것이고, 그 자체로 환란 시대를 살아가는데 큰 제약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이 뵌 자란 성경적으로 제가 한 3가지로 해석을 해볼게요. 아이 뵌 자라는 뜻이 하나는 어린아이 신앙 단계를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린아이 신자라면, 어린아이 신앙 단계에 머물렀다면 그 신앙을 가지고 이 어느 시대에도 믿음을 못 지켜서 엎치락 뒤치락 하는 상태인데 7년 대환란 때 믿음을 견뎌내겠느냐, 그 말입니다. 아이 뵌 자란 것은 너희들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을 가졌는데 예수 믿는다고 방해하지 않는 이 좋은 시대도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데 별것도 아닌 문제로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싸우고 하는데 7년 대환란 시대가 오면 네가 어린아이 수준의 신앙을 가지고 그 시대를 살아남겠느냐? 믿음 지킬 수 있겠느냐? 순교할 자신이 있느냐? 절대로 안 될 거야. 예수 부인하고 믿음 팔아먹을 거야. 그 말입니다, 이게. 두 번째, 아이 뵌 자라는 뜻은, 아이는 뭐죠?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사는 상태예요. 우리는 옛사람을 배출해버려야 되잖아, 그죠? 옛사람을 품고 사는 거야. 속에 옛사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가지고 있어서 7년 대환란 때 네가 믿음 지킬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세 번째는요, 아이 뵀다는 것은 죄를 짓고 사는 삶입니다.
네가 지금 죄를 버리지 못하고 죄를 끊지 못하고 그렇게 죄를 짓고 사는데 7년 대환란 때 네가 견딜 수 있겠느냐? 이런 말입니다. 즉 적그리스도가 나타나 너희 믿음을 달아보는 핍박의 시대가 눈앞에 있는데 지금 너희의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 단계에 머물러 있으니 또 너희가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살고 있으니 7년 대환란 시대에 참으로 걱정스럽다. 아마 믿음 팔아먹고 말 거야. 너희들의 신앙이 무너져 버릴 거야. 그래서 예수를 믿고도 멸망을 받게 될 거야. 이런 염려로 아이 뵌 자는 7년 대환란 때 화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들, 천재는 없어지나 예수님 말씀은 1점이라도 변함이 없어. 예수님이 그렇다는 거야. 아이 뵌 신자는 7년 대환란 때 화를 당한다는 거야. 지금 은혜 시대에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지고 별 끝도 아닌 가운데 넘어지고 자빠지고 시험 들고 이 마당에 7년 대환란 때 네가 환난을 이길 수 있겠느냐? 절대로 환난 못 이긴다. 너 환난 당한다. 믿음 팔아먹는다. 예수 부인한다. 라는 말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살다가는 환난을 당하게 될 것이고 예수를 부인하게 될 것이고 믿음을 팔아먹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37절에서 39절을 보죠. 노아 시대 사람들인데 노아 시대 사람들이 한마디로 아이 뵌 자들입니다. 어린아이 신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옛사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덜컥 홍수 심판 오니까 멸망을 받아버렸어. 그러니까 노아 시대 노아 가정은 장성한 신자였죠. 노아 시대 홍수 심판 당한 사람들은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들이었죠. 37절에서 봅시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임하는 때에도 똑같으리라. 노아 시대 때 아이 뵌 자, 즉 어린아이 신앙 단계에 머문 자들이 많았어. 인자가 재림하는 종말 시대도 똑같다는 거야. 기독교인 중에서 아이 뵌 자, 즉 어린아이 신앙가인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거야. 38절 홍수 전에, 그러면 우리는 환난 전에 그 말입니다. 노아가 방주를 예배할 동안 장성한 자는 심령성전 예배하고 어린아이 신자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세상 재미에 빠져 산다는 거죠. 그게 아이 뵌 자야. 그러다가 39절에 홍수가 났어. 우리가 말하면 7년 대환란이 시작되니 저희가 다 멸망받을 때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가 오는 종말 시대도 노아 시대와 같으리라. 노아 시대 때 믿음이 장성해서 홍수 심판을 방주를 지으면서 대비한 사람은 한 가족 8식구뿐이었어. 다 어린아이 신자들이었어. 세상 재미에 육체의 향락에 먹고 마시다가 심판을 당해서 죽었어. 인자가 재림하는 7년 대환란 시대도 똑같다는 거야. 대환란을 대비해서 심령 성전 짓고 말씀 무장하고 믿음 준비하지 않고 그저 세상 재미에 빠져서 별것도 아닌 문제에 시험 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다가 환난이 오면 어떻게 이기겠냐는 거야. 화를 당한다 말은 믿음 팔아먹는다. 너희들의 신앙은 실패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노아 시대 멸망받은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내가 아이 뵌 어린아이 신자가 아닌가. 아직도 옛사람을 버리지 못하고 죄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는 수준 낮은 모습이 아니냐.
이 은혜 시대에도 주일도 못 지키고 충성도 못 하는데 환난 시대에 믿음을 지킬 수 있겠느냐? 자신의 믿음을, 자신의 영혼을 충분히 돌아보셔야 돼요. 그러면 성경에서 아이벤자적 어린아이 신자를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을 가봅시다. 아이벤자적 어린아이 신자의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같이, 신령한 자란 믿음이 장성한 자, 신령한 자란 노아와 같이 믿음이 장성한 자. 노아는 홍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지었어. 그러나 어린아이 신자들은 먹고 마셨어.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절에 신령한 자란 믿음이 장성한 자, 육적인 신자를 어린아이 신자라고 말씀하잖아요. 노아 시대 홍수 심판은 아이벤자적 육적인 자, 어린아이 신자들이 다 당했어. 여러분들도 7년 대환란 시대를 대비해서 말씀 무장하고 믿음 단장한다면 장성한 자고, 세상 재미에 육적인 쾌락에 빠져 살아간다면 아이벤자요, 육적인 신자요, 어린아이 신자예요. 이제 어린아이 신자 또 보여드릴게요. 2절, 내가 너희로 저주로 모이고 젖 같은 설교만 받아먹는 성도야. 젖이 뭐죠? 설교가 세상적이고 회화를 많이 들고 사람을 칭찬하고 육적인 축복하는 설교를 좋아하는 거예요. 이런 설교가 젖이라고 말해. 그런데 2절에 아이벤자 즉 어린아이 신자는 젖을 먹지 밥을 안 먹는다는 거야. 밥이 뭐죠? 영적인 설교, 종말 복음, 계시록 말씀, 이런 게 밥이고 고기인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젖 먹이는 교회 아닙니다. 밥 먹이고 고기 뜯게 하는 교회입니다. 영적인 설교, 종말의 설교, 계시록의 복음, 신령한 말씀을, 깊이 있는 말씀을 먹입니다. 저 사람이 어떤 설교를 좋아하느냐 유형을 보면 아이벤자, 어린아이 신자다, 장성한 신자다, 딱 판단이 와요. 그 교회 목사님의 설교 양상을 보고 스토리를 보면 그 성도들의 신앙 상태가 보이는 거야. 환난 시대 때 어린아이 신자 만들었다가 환난에 떨어지게 되면 그 화를 주의 종이 다 당해야 돼. 핏값을 물어내야 돼. 3절의 말씀 봅니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질투, 분쟁하기를 좋아하는 자, 요게 옛사람입니다. 별 끝도 아닌 가지고 시기하고 셈하고 싸우고 시험 들고 별 끝도 아닌 가운데서 그러는 거야. 뭐 시험 들고 싸우게 된 원인을 찾아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어린아이 신자들은 시기와 분쟁, 질투심이 아직까지 가득히 있다는 거야. 이게 죄성이고 아말렉이고 옛사람이죠. 예수님이 아이벤자는 7년 대환란 때 화를 당할까 염려하노라, 이게 아니라 화를 당한다 이랬단 말이요. 아이벤자가 누구냐?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 신자,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자, 죄를 끊지 못한 자. 고린도전서 3장 1절처럼 육적인 신자라면 어린아이입니다. 2절에 밥이라는 영적인 설교 깊은 말씀보다 젖이라는 칭찬해주고 애화 많이 해주고
재미있게 웃겨주고 하는 설교를 좋아한다면 어린아이 신자입니다. 그리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내 탓으로 돌리지 않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별것 아닌데 시험 들고 미워하고 분쟁하고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여러분들 이 좋은 어느 시대에도 별것 아닌데 넘어지고 자빠진다면 환난 시대에 어떻게 믿음을 지키겠어요? 믿음 지키는 게 아니라 믿음 팔아먹어요. 그런 사람에게 화 있을진저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3장 11절 가봅시다. 어린아이 신자에 대한 표현을 해놨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내가 어렸을 때에는, 내가 믿음이 어렸을 때에는, 어린아이 신자일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리고 깨닫는 것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어리다는 거야. 그래서 11절에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리노라. 믿음이 장성하니까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는 거야. 어린아이의 일을 다 버렸다. 그래서 11절 말씀, 내가 믿음이 어릴 때는 말하는 것도 어리고 깨닫는 것도 어리고 생각하는 것도 어린아이 같다가 믿음이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런 일을 다 버렸느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교회 다닌 믿음의 연조가, 믿음의 나이가 수십 년인데도 시기, 질투, 별것도 아닌데 토라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래가지고 환난 때에 어떡하겠느냐, 예수님이 걱정하신 내용입니다. 두 번째, 오늘 보면 돌아갑니다. 두 번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환난 때 어떤 사람이 화를 당합니까? 마태복음 24장 19절. 그날에 아이된 성도들은 화를 당할 것이고, 즉 어린아이 신자들은, 어린아이 수준에 있는 신자들은 환난 시대 때 믿음을 지킬 수 없을 것이고, 두 번째는 젖먹이는 자도 화를 당할 것이다. 두 번째, 젖먹이는 자에 대한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한 젖먹이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주의 종 목사님입니다. 그러면 젖먹인다는 것은 어떤 것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5절의 말씀 봅시다. 많은 사람이, 많은 거짓 선자와 이단 교주들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내가 하나님이다, 재림주다, 보혜사다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여기 보니까 5절에 거짓 선지자나 이단 교주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성령이다 하는 비진리를 먹여서 사람의 영혼을 죽인다는 거야. 여러분들, 유명한 이단에 빠진 성도는요, 영혼이 죽으려고 들어간 겁니다. 지금 거기 빠져서 영혼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짓 선자나 이단 교주들은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재림주다, 내가 성령이다 하잖아요. 거기 빠져서 그런 설교 먹으면요, 영혼이 죽어. 그러나 19절에 젖먹이는 육적인 주의 종의 설교를 먹으면 영혼이 죽지는 않아. 영혼이 어린아이가 된단 말이에요. 뭔 말인가 알겠죠? 젖먹이는 자, 즉 육적인 주의 종, 세상적으로 목회하는 주의 종을 말합니다. 그들이 거짓 선자나 이단 교주들처럼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질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합니다만은 세상적으로 믿자는 거지, 육적으로 재미있게 믿자는 거지. 그래서 거짓 선자나 이단 교주들의 설교를 먹으면 영혼이 죽어요. 그러나 젖먹이는 자, 육적인 복음 전하고 세상 축복 전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주의 종의 설교 들으면 내 영혼이 죽지는 않아. 지옥은 안 가는데 환난을 이길 만한 장성한 자가 못 된다는 거야. 환난 시대 때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어린아이 수준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야. 지금은 은혜 시대니까 그나마 그런 설교 들어도 예수는 믿고 살아.
그래도 세상을 이기고 산다고. 그러나 그런 젖먹이, 젖이라는 것은 수준 낮은 설교거든. 영적인 설교가 밥을 먹이는 거잖아요. 육적인 설교, 칭찬하는 설교, 재밌게 해주는 설교, 세상적인 설교, 세상에서 형통하라는 설교를 들으면 그게 젖 먹는 거거든. 젖을 먹는다고 사람이 죽는 건 아니잖아. 말씀을 보겠습니다. 젖 먹이는 자란 육적인 설교를 먹이는 목사님을 말하고, 젖 먹인다는 뜻은 5절 말씀처럼 거짓 선자나 이단 교주들처럼 비진리를 먹여서 영혼을 죽인다는 뜻이 아니에요. 19절에 젖 먹이는 주의 종이란 수준 낮은 설교, 세상 축복 설교, 육신의 형통 설교, 초림 복음, 맨날 은혜 받으라, 응답 받으라는 설교를 먹여가지고 그 성도들의 영혼이, 신앙이 어린아이를 만들어 놓는다는 거야. 어느 시대는 그나마 믿음을 지키고 사는데 환난 시대를 이길 수 있는 장성한 자가 못 된다는 거야. 이단 교주들처럼 내가 하나님이다 해서 비진리 먹어서 영혼을 죽이지는 않아. 그런데 육적인 설교, 축복적인 설교를 먹여가지고 환난 시대 때 환난을 이겨낼 만한 장성한 자를 못 만들어 놓는 거야. 어린아이 신자를 만들어 놓는 거야. 이제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준 낮은 설교를 먹여가지고는 성도들의 신앙을 장성하게 못 만듭니다. 옛사람을 뽑아내지 못합니다. 아말렉을 진멸 못합니다. 죄를 끊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5장 13절을 가보죠. 대저 젖을 먹는 성도는 어린아이 신자니. 그죠? 젖이 뭐죠? 축복 설교, 칭찬 설교, 위로하는 설교, 재밌게 하는 목회. 이런 목회자 밑에서 젖을 먹으면, 수준 낮은 설교를 먹으면 어린아이 신앙을 뛰어넘질 못해. 지금 은혜 시대니까 그나마 믿음을 붙잡고 있는데 환난 시대가 오면 화를 당해. 젖을 먹는 수준 낮은 설교를 먹으면 어린아이 성도를 만들고, 14절 단단한 식물을 먹으면, 영적 설교를 먹으면 장성한 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장성한 신자가 뭐죠? 어떤 환난이 와도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믿음 팔아먹지 않고 차라리 순교를 당하는 신자가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5절.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천지 만물은 없어질지라도 내가 한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정말 없어지지 않죠? 그래서 진리라 그러고 불변의 말씀이라 그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말을 했죠? 15절에 다니엘이 말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 그랬잖아요. 그대로 믿으셔야지. 왜 안 믿어? 어린아이 신자들이 안 믿는 겁니다. 지금 젖먹이는 수준 낮은 목회하는 목사님 교회가 계시록 안 전하는 겁니다. 계시록 전하는 교회를 정죄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말한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거 홍 목사가 말하는 게 아니잖아. 예수님이 말씀했잖아. 왜 예수님이 한 말은 자기들이 부인하는 거지 우리는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21절,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그런 환난이 없을 것이다. 7년 대환란 온다는 거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천지는 없어지만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면서 우리 교회는 이걸 믿는다고. 왜? 믿음이 장성하니까.
믿음이 어린아이 신자 교회는 이걸 안 믿어요. 그리고 또 뭘 믿어야 되는, 여러분들 적그리스도 나타난다는 건 믿죠? 큰 환난 시대 온다는 것도 믿죠? 그 다음에 19절 말씀도 믿어야 돼. 19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려다. 믿으십니까? 믿음이 어린아이 신자들 환난 때 떨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린아이 만든 주의 종도 환난 때 화를 당한다는 거예요. 믿음을 팔아먹을 수도 있다. 예수를 부인할까 걱정된다가 아니라 화 있다는 말은 믿음을 팔아먹게 되리라. 예수를 부인하게 되리라. 예수 믿고도 멸망을 받으리라. 단정적인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설교의 마무리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돼. 나는 정말 7년 대환란 때 믿음 팔아먹을 수밖에 없는 아이 뵌 자, 어린아이 신자가 아닌가 자신을 돌아보셔야 돼. 주의 종은 성도들을 어린아이 만들어가지고 7년 대환란 때 실패하게 만드는 젖먹이는 목사가 아닌지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가 홍수를 대비해서 방주를 짓는데 조롱하고 앉았어. 그걸 왜 짓느냐고. 그저 세상에 먹고 마시며 시집가가 장가하고 연애하고 춤추고 술 먹고 하다가 홍수 심판을 당했어. 근데 예수님이 종말 시대란 노아 시대와 같다는 거야. 롯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야. 그 말이 뭐죠? 홍수 심판 왔을 때, 불심판이 왔을 때, 7년 대환란이 왔을 때 당할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 수준의 신자들이 그렇게 많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19절 다시 봐요. 여러분들은 아이 뵌 자 그러면 어린아이 신자, 옛사람을 가슴에 품고 사는 자, 죄를 끊지 못하고 사는 자, 젖먹인 자는 수준 낮은 육적인 목회, 재미있는 목회, 세상적인 목회를 해서 성도들을 어린아이 만들었다가 환난 때 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떨어지고 믿음 팔아먹게 하는 육적인 주의 종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은 적 그리스도가 나타난 7년 대환란 때 환난을 이겨내지 못하여 믿음을 팔아먹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 주간 동안 우리 모두가 환난 시대가 오면 믿음 팔아먹고 예수 부인하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이 아이 뵌 자, 어린아이의 모습이 아닌지, 나는 젖먹이는 목회자가 아닌지 자신을 돌아봐서 정말로 이런 시대가 오기 직전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 지금이라도 장성한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